네, 사도신경 교육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를 보시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후손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를 덮으신 성령님, 동정녀 탄생의 필요성 1, 2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은 그의 인생 말년에 폐암에 걸리면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죽기 한 달 전쯤에 영적 세계에 대한 24개의 질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7번째 질문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병철 회장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 오면 자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불신자들은 이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범법한 적 없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정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범법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그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았어. 나는 순종했어. 자, 그런데 순종함에 있어서 99% 순종했어도 1% 부족하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게다가 마음속 동기까지도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매일 또 매 순간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자, 이것이 모든 인간의 관역인데 이 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유일한 금지 명령이었던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일종의 영적인 DNA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문제는 죄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냐 하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 고백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 고백에는 3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전제죠. 따라서 반드시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려면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번, 두 후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선악과로 유혹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인간의 생물학적인 탄생은 남자의 후손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진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탄은 메시아가 등장할 혈통이 번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사적인 투쟁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다양했죠. 우상숭배로 배교에 빠뜨리게 하고 또 불신앙의 자녀들과 통혼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자손을 아예 없게 만드는 그러한 작전들이었습니다. 가인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보내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두 후손의 계보가 나란히 나오고 있는데 가인의 계보는 세속적인 성취를 거두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계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런데 이러한 셋의 계보도 결국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되고 점점 타락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나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은 약속의 후사가 되었고 셈의 동생 야벳의 후손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약속을 받게 되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방 민족을 교회로 부르시는 첫 번째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처음 장면이에요. 셈의 후손도 결국에 타락을 하였고 하나님은 이제 미신으로 가득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뱀의 영적인 후예와 약속의 후사 간의 전투가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호하심 덕분에 이 믿음의 계보가 끝까지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행도 이렇게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리아를 덮으신 성령님. 네,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어린 처녀가 엄마가 된다는데 누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또한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임신은 죽임당하는 범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혼자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어서 설명하죠. 35절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준 설명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충분한 믿음으로 납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해야 합니다. 직접 큰 기적을 당하는 그 당사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당사자가 설명이 충분하다는데
제3자인 우리한테도 그 설명은 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나신 것을 의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고 계속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닌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에비온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믿었는데 동정녀 탄생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성공의 사제이자 주교까지 역임했던 존 쉘비 스퐁은 만들어진 예수, 참사람 예수라는 책에서 동정녀 탄생은 소설적인 합성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된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사역하던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연예인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 신랑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자,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예수 사생아설, 동정녀 설화설 등등의 인본주의적 주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동네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을 부인하는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야.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 이런 불신앙의 말들을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정면 충돌하는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창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유신 진화론 등의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마치 과학처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진리를 선포할 뿐이고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진리는 이성과 과학으로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의 진리를 믿으며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고, 성경에서 그 첫 절부터 걸린다면 모든 것이 다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내용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진리 위에 삶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무너지며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성경적인 인본주의 열매들이에요. 동정녀 탄생의 필요성. 자, 예수님께서 왜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사람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만족시키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한낱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셔는 안 되고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셔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동정녀 탄생이 들어옵니다. 이 기적 같은 탄생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와는 상관이 없는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계를 따라서 원죄가 그대로 흘러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원죄의 오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마리아 중심으로 간다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지나치게 위하고 강조해서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리아 무호서를 공식 선포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마리아가 우리처럼 죽어서 썩지 않고 그녀의 아들 예수님이 그녀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갔다라는 마리아 승천서를 주장했습니다. 지독하게 인본주의의 결정판이에요. 천주교는 광명의 천사를 가정한 적그리스도의 이단일 뿐입니다. 불교에 구원이 없는 것처럼 천주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저번 요한계시록 강해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핵심이고 하나님만이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욥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친히 예수님의 탄생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예수님의 이 신비한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완벽하게 깨끗한 존재가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가 없고 의로운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질상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세요. 다름 아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관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주를 물리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비참한 상태와 수치의 구렁에 빠지셔야 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도 이러한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기들은 원죄와 함께 세상에 태어나죠. 마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아기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기는 본질상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귀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계획을 짭니다. 사탄은 경쟁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신이 주인으로 있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그것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유대인이라면 씨를 말리려고 했던 일들이 구약의 역사만 봐도 여러 번 있었어요. 먼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유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라는 파라오의 명령이 있었죠. 또 페르시아에 살 때는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다 전멸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헤롯 왕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시면 사탄의 입장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방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꼭 처녀에게서 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같은 인간의 대표로서 덮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덮는다는 것은 속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살면서 각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원죄까지도 모두 다 덮어주십니다. 엘리야가 언젠가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자기의 몸을 펴서 엎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삶에 자신의 몸을 펴서 엎드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히 다 덮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나셔야 했던 그런 또 다른 이유예요. 바로 대표성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자기에게 와서 자신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믿으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죄인도 자신의 거룩한 덮개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숨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정녀 탄생의 필요성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이유는 원죄와 상관이 없는 육신과 또한 우리 인간의 대표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끗한 존재만이 다른 것을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된 존재를 덮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